열왕기하 5장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다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렀으되 내가 내 신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 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나만이 이의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라 하는지라. 함께 읽습니다.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아멘. 이제 확실하게 코로나 엔데믹 시대가 온 것 같습니다. 밖에 나가도 확실히 마스크 안 쓰는 분들이 이제 많아졌지요. 이제 다들 불안함보다는 안전하다라고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언제 또 그런 일이 있었나라고 또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 보면 얼마 되지도 않는 일이죠. 그런 코로나19 감염병 사태를 우리가 그 위기를 어떻게 넘겼나 한번 기억할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기독신문을 봤더니 대구의 계명대학교 동산병원에 코로나19를 위한 기억의 공간이 만들어졌다라는 소식을 봤어요. 거기 병원에다가 이제 코로나19를 어떻게 극복했는지에 대한 상세한 사진들과 어떤 사람들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한 전시관을 마련해 놨다는 거예요. 왜 거기냐라고 하면 사실 처음에 코로나19가 확산될 때에 대구로부터 확산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거기는 정말 죽음의 도시다라고 일컬을 정도로 굉장히 이제 그런 많은 사람들에게 공포와 두려움을 줬던 곳입니다. 거기에 이제 그 대구 계명대학교 동산병원이 있는데 여기는 이제 미국의 북장로 선교사 그 우드브리치 존스라는 분이 지금부터 120년 전에 설립했던 대구 재중원이라는 병원, 선교 병원으로 해서 이제 시작된 곳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지금 이 병원에 미션 스테이트먼트가 있어요.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네요. 우리는 기독교 정신에 따른 전인적 치유를 통해 인류 행복에 기여하고 의료 발전을 선도한다. 그래서 이 대구로부터 막 이제 뭐 코로나가 막 공포를 줄 때에 의료 전담병원이 필요하잖아요. 코로나 전담병원. 이 병원이 되려면 모든 영리 활동을 다 포기해야 돼요. 그렇겠죠. 모든 이익이 없이 정말 위험을 감수하고 의료진들과 모든 사람들이 일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모범적으로 솔선수범으로 가장 먼저 우리나라에서 이 코로나 전담병원으로 자처한 곳을 자발적으로 한 곳이 바로 이 병원이에요. 그러니까 이 병원을 필두로 해서 이 병원의 기독교 의료진들을 필두로 해서
이제 코로나가 위기가 극복되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이렇게 됨으로써 전국 각지에서 많은 의료진들이 이제 그 병원으로 몰려가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목숨을 내어놓고 그렇게 치료를 시작하고, 정말 그때 초반에는 모든 사람들이 얼마나 공포를 느꼈어요. 그러나 주저하지 않고 그 병원을 거점으로 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 그래서 대구가 죽음의 도시였는데 생명의 도시, 어떻게 이런 죽음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지를 우리 대한민국 전체에 시사해 주는 그런 의미 있는 곳이 되었다라는 기사를 봤습니다. 참 마음이 따뜻해지더라고요. 부활절이 다가오는데 이 부활이라는 것이 그 과거의 일로만 우리가 기념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부활과 그 생명의 능력은 항상 지금 우리 현재 안에 역사하는 일인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역사하는가 이렇게 살펴보면 바로 이런 일, 믿는 사람들이 앞장서서 죽음에 관한 일들에 헌신하고 자기 자신을 희생하고 섬기는 일에 있어서 생명을 살리는 일들이 있을 때에 부활은 바로 지금 오늘 사건이 된다. 아멘.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가리켜서 하나님은 복이라고 하셨어요. 우리 한번 따라해볼까요? 나는 세상의 복이다.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우리의 모든 믿음의 조상이 되는 아브라함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처음 나타나셔 하신 첫 말씀이 뭐냐면 너는 복이 될지라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창세기 18장 17절 19절 말씀에도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그랬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누가 복을 받는 것이냐? 누가 복을 받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아니에요.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근데 누구 때문에 받는 거예요? 아브라함 때문에 받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 보고 너는 복이 될지라 하신 게 그 말이에요. 그 말. 너 때문에 천하 만민이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거는 같은 듯 보이지만 굉장히 다른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나는 복을 받아야 돼 라는 마음으로 살기를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나는 복이 되어야 해 라는 마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거 말장난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어떤 생각을 갖고 사느냐에 따라 삶이 달라져요. 내가 복을 받아야 돼 라는 마음을 갖고 사는 사람과 나는 세상에 복이 되어야 돼 라는 사람 마음을 갖고 사는 사람의 삶은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 저는 보면서 야곱과 요셉의 삶을 비교하면 되겠다. 이렇게. 야곱은 그의 평생에 뭐 하려고 산 사람이냐면 복을 받으려고 산 사람이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의 노력으로든지 남의 것을 받아 뺏어서라든지 아니면 심지어는 그가 섬기는 하나님께조차도 복을 받으려 했던 사람. 일생의 고생이죠. 만족함이 없었어요. 근데 그의 아들 요셉을 보세요. 그는 복을 받으려고 했던 사람이 아니라 어디 가나 복이 되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의 삶을 가리켜서 형통한 사람이라 그래요. 어딜 가든지 요셉이 가면 그곳에 있는 사람이 요셉 때문에 복을 받아요. 그러면 복이 되는 사람의 받을 복은 뭐예요? 그로 인하여 복 받은 사람들이 그를 존귀하게 여겨주는 거예요. 그를 존귀하게 여겨주는 것.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서 그렇게 살기를 바라요. 세상 사람들이 당신이 예수 믿어서 내가 복 받았어. 당신이 우리 회사에 있어서 우리가 잘 돼. 우리가 복을 받았어. 당신이 내 남편이 돼서 당신이 내 아내가 돼서 네가 내 딸이어서 네가 내 아들이어서 참 우리 가정에 복이 있다 라는 말을 듣기를 원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 그러면 그렇게 여기는 사람들이 우리를 얼마나 존귀하고 소중하게 여기겠어요. 여러분 복을 받기보다 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데 오늘 우리 본문에서 말씀한 것처럼 선지자 엘리야 시대에 우리가 잘 아는 아람의 나아만 장군의 문둥병이 나병이 치유받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살펴볼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세상 사람들에게 복이 될 수 있는가? 어떻게 복이 될 수 있는가를 살펴보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는 이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한 어린 소녀처럼 세상에서 복음의 통로가 돼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복이 되냐면 일단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들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복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어린 소녀 하나가 전쟁에서 노예로 사로잡혔습니다. 당시에는 북이스라엘 왕국이 쇠퇴기였어요. 왜냐하면 45년 동안 오므리 왕조, 오므리라는 사람이 정권을 찬탈한 이후에 4대에 걸쳐서 오므리 왕조가 북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요. 이 사람들은 이제 바알 숭배자들이죠. 여호와의 제사장들과 여호와를 섬기는 자들을 다 죽이고 바알과 바알의 신전을 세우고 바알을 섬기는 자들을 온 이스라엘에 장려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바알을 섬기는 삶을 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의로운 율법들을 다 버리게 되니까 그 사회가 부패하고 썩어지고 죄악으로 가득한 이스라엘이 됐기 때문에 이스라엘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돌보심이 사라지게 되어서 이스라엘이 아주 부패하고 타락하는 그리고 이제 쇠퇴기에 접어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북방에 있는 아람 나라가 강대해져서 이스라엘을 압제하기 시작했어요. 아람이 어디냐 그러면 지금 시리아라는 나라예요. 거기에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둬서 아람을 구원한 장군 하나가 있었는데 나아만이라. 근데 그는 나병 환자라고 했어요. 세상에서 굉장히 존귀하고 그리고 참 귀한 그런 명예와 영예를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근데 육체에는 나병이 있어요. 여러분 나병 환자를 보신 적은 예전에는 있었죠. 저도 이제 청년 때 이제 소록도를 몇 번 찾아간 적이 있어서 나병 환자들을 뵙고 그들을 또 이렇게 같이 교제도 하고 봉사도 한 적이 있는데 이 나병이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고통을 느끼지는 못하지만 몸이 이렇게 썩어져 가는 거잖아요. 신경과 육체나 뼈와 근육들이 다 썩어져 가는 거라서 어느 순간 보면 몸에 형체가 없어져요. 그래서 거기서 뵙는 분들은 보면 코가 없거나 눈이 없거나 이렇게 되는 정말 그런 너무 고통스러운 질병인데 그렇습니다. 이 나아만을 통해서 볼 때 참 세상에서 아무리 영화롭고 아무리 그 성공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 사람마다 그 인생에 참 고통스러운 부분들이 있어요. 세상에 아무리 그 높은 지위와 영예를 얻는다고 해도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는 없거든요. 그 모든 것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구원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나아만 장군의 집에 그 아내를 수종드는 어린 소녀 하나가 바로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소녀죠. 신부는 노예입니다. 근데 이 아이가 그 아내에게 가서 말하기를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다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들을 만한 말도 아니고 될 법도 아닌 말이죠. 이거 누가 이 노예로 잡혀온 하녀로 집에서 부리고 있는 이 어린 소녀의 말을 귀담아 듣겠어요? 들을 사람 아마 없을 거예요. 근데 그 나아만 장군의 아내는 그 말을 귀담아 듣고 시행하기로 결정했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뭐예요? 절박해요. 방법이 없어요. 세상으로는. 그가 가진 모든 명예와 지위와 재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말에 귀를 기울였죠. 이 소녀가 참 지혜로워요. 동서 고금을 막론하고 그렇죠. 시대를 막론하고 참 아내의 말은 남편에게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그렇죠? 이 소녀가 장군에게 바로 가서 말할 수가 있겠어요? 근데 참 현숙한 아내는 남편의 마음을 움직이잖아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아내의 말을 잘 들으십시오. 자다가도 떡이 생기는 게 아니라 그 이상이 생길 줄 믿습니다. 할 말이 많으셔요. 근데 이 어린 소녀가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은 사실은 이 목숨을 내놓는 일이에요. 이게 감히 자기 상전을 향해서 이 허언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또 그 일이 불러오게 될 결과는 엄청난 것이에요. 아람 나라의 한 장군이 유명한 자가 그들이 다스리는 그런 속국에 가서 그 병을
고쳐내라고 말한다는 거. 오늘 보세요. 아람 왕이 외교 문서를 씁니다. 이스라엘 왕에게. 내가 이 장군을 너한테 보내니까 나병을 고쳐주라. 이스라엘 왕이 어떻게 했어요? 옷을 찢었어요. 이거 분명히 우리랑 전쟁하려고 명분을 쌓는 것이다. 그렇게까지 고통스럽게 부르짖었거든요. 이거는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도 그렇고 군사적으로도 큰 파장이 일어날 수 있는 일인데 뭐 이 소녀가 그 모든 것을 예상해야 했겠냐마는, 그러나 이 소녀가 이런 말을 할 때에는 목숨을 건 거예요. 선지자 앞에 갔는데 고침 안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소녀는 죽는 거죠 뭐. 근데 만약 고침 받으면 그 가문에서 존귀 여기는 자가 되지 않겠어요? 네? 여러분, 이 소녀가 이런 말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건 하나예요.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 그를 신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선지자가 누굽니까? 엘리사예요. 엘리사. 여러분, 엘리사가 누굽니까? 엘리야 선지자를 이어서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로 활동했던 사람들, 우리가 몇 주 전에도 살펴봤지만 이분은 어디 산속에 갇히거나 어디에 숨어가지고 돌을 닦거나 기도만 하거나 이런 분이 아니었어요. 그분은 우상을 섬기는 왕이 다스리는 성 사마리아 수도에 가서 왕을 상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고, 죄 때문에 고통받는 이스라엘들의 삶의 현장에 가서 그들의 필요를 들어주고 기적을 행함으로써 그들을 고쳐주는 아주 정말 전쟁 같은 삶을 살았던 이 선지자죠. 이 선지자가 없었다면 이스라엘은 더 급격하게 죄악으로 인해서 빨리 멸망했을 거예요. 북이스라엘은. 그러나 이 선지자의 사역은 결국 북이스라엘 왕조차도 그를 향해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열왕기하 13장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그랬어요. 이 우상을 섬기는 왕조차도 엘리사 선지자를 향해 경외할 수밖에 없었어요. 존경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는 왕이 할 수 없는 일들을 했거든요. 이스라엘 민족들을 보호하고 전쟁 중에 승리할 수 있도록 돕고, 그러니까 이런 파다한 소문을 이 소녀도 알았을 것이고 선지자에 대한 신뢰가 대단했던 것이죠. 그런데 왕은 이 소녀 하나만한 믿음도 없었어요. 소녀는 가면 고침받을 것이다. 그런데 왕은 우리나라를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옷을 찢었죠. 이 소녀는 비록 전쟁에서 포로가 되고 노예가 되었지만, 그래서 아람에 팔려갔지만 거기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나 선지자를 향한 신뢰는 여전히 그 마음속에 확고히 섰다는 것이죠. 이 어린 소녀의 이 믿음 때문에 결국 아람 왕과 그의 사랑하는 군대 장관이 선지자 앞에 가게 되는 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열왕기하 5장 15절 말씀에 보면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여러분, 이렇게 변하게 되었습니다. 나만 장군이 선지자한테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와서. 여러분, 이런 일들은 이스라엘 가운데 다윗이 왕으로 통치할 때나 솔로몬이 통치할 때나 있었던 일이죠. 항상 이스라엘은 이방의 압제를 받았어요. 그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징계를 받느라고. 다윗이나 솔로몬 때만 나라의 공의가 시행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굳게 서서 그때에 이스라엘의 영광이 커서 그때는 이방 사람들이 예물을 갖고 와서 하나님을 경배했단 말이에요. 그때나 있었던 일들이 지금 이 어린 소녀 하나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왜 택하셨습니까? 이렇게 열방이 이스라엘 때문에 복을 받게 하려고 선택하신 거예요.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하려고 왕도 못하는 일을 어린 소녀를 통하여 그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꿈은 무엇입니까? 이사야 66장 20절 21절 말씀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림같이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를 문나라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소래와 교자와 노새와 낙태에 태워다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릴 것이요 나는 그 가운데서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제사장으로 삼고 제사장 나라로 삼고 택한 것은 이방을 그렇게 하려고, 이방 민족들도 그렇게 하려고 그렇게 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는 뭐 그럴 수 있겠다, 하나님이 그런 뜻을 가지셨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말씀을 처음 받은 사람들, 열왕기의 말씀을 처음 받은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열왕기의 말씀을 처음 받은 수신자들이 누구냐? 그러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 여자 어린 소녀처럼 이방의 포로가 된 이스라엘 민족, 그들이 이 말씀을 처음 받았거든요. 그들은 거기서 바벨론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시편 137편 1절 4절 말씀 보면 그들은 바벨론의 강변에 앉아서 그들의 시온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을 생각하면서 울었다 그랬어요. 울었다. 바벨론 사람들이 야, 니네 악기를 가지고 여기서 니네들이 예루살렘에서 부르던 노래를 불러봐라. 우리를 즐겁게 해봐라. 비아냥거리고 조롱할 때 우리가 어떻게 여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고 탄식하며 울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1970년도에 유명한 그 영국의 그룹 중에서 보니엠이라고 아십니까? 네. 그 보니엠이라는 그 그룹이 부른 노래가 The Rivers of Babylon이라고 있어요. 기억하시나요? The Rivers of Babylon. 기억하세요? 예. There we sat down, yeah, we wept. 그래서 우리 울었다. 이 가사 그대로 갖고 왔는데 저 어릴 때 이거 많이 들었거든요. 영어를 몰라. 그래가지고 비슷하게 따라하다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다들 이불 개고 밥 먹어 이렇게 부르면서. 여러분 그렇게 안 부르셨어요? 전 그렇게 많이 불렀는데.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다고요? 거기서 울었어요. 여호와 이름을 부르지 못하고 노래를 못 부르고 낙담하고 이방 중에서 우리는 실패했다, 우리는 절망, 우리는 망했다 탄식만 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준 거예요. 이 사건을. 도전이 됐겠어요? 안 됐겠어요? 됐죠. 이스라엘이 어떻게 이방의 영광이 되겠는가? 어떻게 이스라엘 때문에 열방이 죽게 돌아오게 되었는가? 이스라엘이 멸망했으면 이제 다시는 그런 일이 없겠는가? 아니다 이거죠. 비록 너희들이 이방의 포로가 되었어도 포로된 너희를 통해서 이방이 죽게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런 사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났어요? 비록 포로된 어린 소녀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선지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 이방의 가장 높은 자들에게조차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복음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병에 걸린 자에게 가장 큰 복음은 무엇입니까? 그 병이 나으리라는 것이 가장 큰 복음이 아니겠어요? 그렇게 하나님 앞으로, 그렇게 선지자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것. 그렇게 우리는, 그렇게 이스라엘은 이방의 복이 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그걸 이루실 수 있는 능이 있습니다. 이방의 포로된 이스라엘은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해요? 세상 한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에 살았던 이스라엘은 세상 가운데 살고 있는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바벨론 왕과 바벨론이 더 커 보이지, 그죠?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가 더 커 보이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 이 세상의 신과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보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보다 더 힘 있어 보이고 더 능력 있어 보이잖아요. 이 세상의 신은 무엇입니까? 지금 만몬입니다. 만몬. 만몬은 뭐예요? 재물의 신이에요. 하나님보다 재물이 더 힘 있어 보이죠. 재물의 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능이 있어 보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위축이 돼요. 내가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나보다 잘난 사람들에게, 나보다 부한 사람들에게, 나보다 성공한 사람들에게,
나보다 능력이 있어 보이는 사람들에게, 나를 보면서 하대하는 사람들에게, 나를 세상적인 시각으로 조롱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땅한 태도가 없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죠. 근데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는 우리의 모든 형편을 따라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아무리 능력 있고 부해 보이는 세상의 그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꼭 필요한 복음을 우리 입으로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복음의 통로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네, 복음의 통로가 되는. 자녀가 아무리 형통하고 세상에서 잘 사는 것 같아도 그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그 인생이 나중에 어떻게 되겠는가 생각하셔서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녀에게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가라고 말해줄 수 있는 복음의 통로가 되는 거. 직장에서도 마찬가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에요. 여러분, 입을 열어서 복음의 통로가 되십시오. 그것은 우리 자신의 힘과 능력에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해줄 수 있어서 하는 거 아니에요. 누가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상식과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나를 생각하고 못한다고 하지 마세요. 아유, 그 사람 보기에 나는 못 그런데 내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왠지 아세요? 우리는 복을 받기보다 복이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살면서 기죽지 마세요. 나라마다 자녀들을 교육하는 말이 있는데 미국 사람들은 자녀를 교육할 때 야, 어디 가든지 좀 선을 베풀어라. 도울 수 있거든 도와라. 이렇게 가르친대, 자녀들한테. 일본 사람들은 어떻게 교훈한대요, 자녀들한테? 야, 어디 가서 남한테 피해 주지 마.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뭐라고 그랬겠죠, 부모님들은? 기죽지 마. 어디 가도 기죽지 마. 이런데 어깨 펴. 들어. 그렇게 가르친대. 여러분, 기죽지 마세요. 어디 가든지 누구를 만나도, 세상에 가장 높은 사람을 만나도 기죽지 말고, 세상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만나도 그 위에 교만히 서지 마세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복음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어떻게 세상에 복이 될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 함께 읽습니다. 선지자처럼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 보면서 이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이 함께한다라는 고백이 터져 나와야 돼요. 엘리사, 그 나아만 장군이 처음 나올 때 어떻게 선지자에게 왔냐면 병거와 말을 거느리고 왔다 그래요. 얼마나 위험이 있어요. 무서워요, 무서워. 군대를 끌고 온 거예요, 군대를 끌고. 저 어릴 때, 초등학교 다닐 때, 그때 국민학교였죠. 우리 동네에 강원도 횡성이라는 마을에 그 당시에 대통령께서 한번 지나가신다고 며칠 전부터 학교에서 자꾸 시내로 나가서 길거리에 세워두는 거예요. 태극기 하나 들고. 뭐 했어요? 국기운동을 연습하는 거예요. 계속 한 시간씩 하다가 이제 학교로 돌아가라, 학교로 가고. 그거를 며칠을 했어요. 그리고서는 오늘이 그날이래. 대통령님이 지나가시는 날, 각하님께서 지나가시는 날이라고. 그날 갔어요. 아침부터 서 있어요. 가서 사거리가 하나야. 또 우리 동네는 사거리에 쫙 지치고 계속 태극기 설. 몇 시간을 샜는데 마침내 그분이 지나가시는데 나는 얼굴이라도 한번 볼 줄 알았어요. 손만 봤어요. 창문만 요만큼 내고 손 한번 흔들면서 차로 쑥 지나가는데 그걸 위해서 그렇게 며칠을 가서 이걸 했단 말이에요. 근데 멋있더라고요. 대통령 차 한 대 지나가요? 그 앞에 수십 대 뭐 차들이 지나가고 경호원들이 총 갖고 막 이러고 지나가고, 그거 지나간데도 뒤에도 막 지나가고 그러더라고요. 위험 있고 겁나더라고요. 겁이 났어요. 제가 왜 말씀드려요? 엘리사한테 그런 이제 그 나아만 장군이 그런 모습으로 간 거예요. 요즘 말로 쫄겠어요, 안 쫄겠어요? 쫄지, 당연히 쫄지. 근데 선지자가 쳐다도 안 보네. 이렇게 가면 나아만 장군은 생각하기를 엘리사가 막 나와가지고 엎드려 영접하면서
그가 아람에 있을 때 그 아람에서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그리하는 것처럼 그렇게 맨발 벗고 나와서 엎드려 영접하면서 그 상처 위에 물을 막 흔들면서 물을 뿌리면서 뭘 뿌리면서 그렇게 노래하면서 제물을 태우면서 기도하고 막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이 됐는데 선지자가 집 안에서 나오지도 않아요. 얼굴도 안 봐. 그리고 신하를 보내요. 사환을 보내서 야 저기 요단강에 가서 네 몸을 7번 씻어라. 그러면 네가 깨끗하게 나으리라. 딱 이 말만 하는 거예요. 나만 장군이 굉장히 불쾌하고 분노했죠. 열 받았어요. 열 받았어요. 엘리사 선지자는 왜 이렇게 한 것입니까? 그 자신의 권위로 한 것이에요? 아니에요. 지금은 엘리사 선지자는 하나님을 대신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자기 앞에 왔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누구 앞에 왔어요? 하나님 앞에 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상대해 주는 거예요. 그래야 그 병이 낫는 것이죠. 예? 이 선지자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 앞에 이 사람이 복종하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살 때에 우리의 권위는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우리가 가지는 지위와 재력이나 그런 명예나 권위, 위치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까? 그렇게 살면 우리는 세상에 복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의 권위는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그의 권위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마가복음 1장 21절 2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시침에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이라. 예수님을 볼 때 사람들이 권위를 느낄 만한 게 뭐가 있어요?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다고. 천한 신분에 천한 직업을 가지고 그 식구들의 천함을 우리가 뻔히 아는데 예수님의 외모를 볼 때에도 뭐 사람들이 볼 때 아름답다, 수려하다, 뭐 준수하다라는 외모를 가지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감사한 일이죠 참.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에게서 권위를 느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위를. 그 권위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다른 말 안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 교훈에 놀랐다라고 했어요. 놀랐다. 이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우리가 어떤 권위를 갖고 사람들을 대해야 될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하나님을 대신하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과 연결시켜주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신, 대사라고 할 수 있겠죠. 고린도후서 5장 20절 말씀 요거는 꼭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한다. 그리스도를 대신한다는 말이 두 개가 있어요. 우리가 사람들을 대할 때 어떤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내가 예수님 대신하고 있다. 그 마음 갖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할 때 말에 위험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제가 지난번 어느 모임에 갔더니 어떤 분이 목사님이신데 말하는 말끝마다 그 수준 낮은 농담과 성적인 비유와 이런 걸 하게 통을 봤어요. 너무 불쾌하더라고요. 너무 박차고 일어났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말을 입에 담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죠? 그렇게 쉽지 않은 농담이나 해가면서 그런 값싼 말들로 우리 마음 안에서 말을 내뱉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자기를 누구라고 생각하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다, 대신이다. 그러니까 그 하는 말도 꼭 필요한 말만 하세요. 딱 필요한 말. 하나님의 말씀에 각한 말. 그런 말이 권위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한 번 나가면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에 그 말씀이 성취된 것을 볼 때에는 그 사람들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이라 여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존귀하게 여겨. 교회에서도 장로님, 목사님, 우리 안수 집사님, 집사님, 성도님들도 하나님 앞에 최고의 이름이에요. 호칭이에요. 우리 다 하나님의 사람 같은데 정작 중요한 것은 나가서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우리의 말에 그렇게 신뢰를 얻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선교하다 보면
이렇게 어떤 것들을 후원금으로 크게 해놓으면 세레모니를 해요. 그 나라에는 뭐 병원도 없고 학교도 없고 막 그러니까 학교를 세우면은 이제 많은 손님들을 초청해서 이제 세레모니를 합니다. 축하하는 자리니까. 그때는 한국에서 후원자가 오기도 하셔요. 어떤 장로님도 오시고 뭐 집사님 후원하신 분이 오기도 하시고 어떤 교회에서 했으면 교회 목사님이 오시기도 하시고 여러분들이 오시기도 하는데 그러면 현지에서도 이제 사람들을 초청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학교를 하나 세워도요 그 나라의 장관님이 오십니다. 예, 나라가 워낙 그러니까 예, 장관님하고 친해요. 장관님 뭐 차관 뭐 예, 어떨 때는 부통령 뭐 이런 분들이 와요. 그러면 이렇게 현지에서 높은 사람이 뜬다. 그러면 현지에서 꼭 함께 뜨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군지 아세요? 주한 말라위 대사가 뜹니다. 국가에서 한 건 아닌데 이렇게 현 정부에서 높은 사람이 오면은 꼭 대사가 떠요. 근데 제가 있는 말라위에는 한국의 대사관이 없었어요. 그 옆에 큰 나라 짐바브웨 대사가 몇 개 나라를 같이 관할하는데 비행기 타고 와요 대사분이. 그래서 이제 맞춰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세레머니 할 때 대사의 자리가 어딘 줄 아십니까? 그 나라의 대통령이 오면 우리 한국 대사의 자리는 어디죠? 옆입니다. 옆이에요. 뒤가 아닙니다. 옆입니다. 왜요? 동급이에요. 대통령을 대신하거든요. 존귀 여김을 받습니다. 존귀 여김을 받아요. 여러분 우리 세상에서 좀 그렇게 사시죠? 네? 그렇게 삽시다. 내 자신의 어떤 세상적인 모습에 위축되지 마시고 나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낸 대사예요. 사신. 누구를 대하든지 어디에 가든지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사람으로서 대사답게 세상적인 위엄은 아니지만 영적인 위엄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많이 이야기해 주는 자로 그렇게 살면 그런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멋있게 보시겠냐. 그게 우리가 세상에서 복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복이 되면 세상 사람들도 우리를 존귀히 여깁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서 복이 될 생각은 안 하고 다른 사람에게 축복의 통로가 될 생각을 안 하고 내가 복만 쫓아다니면 나 복 받으려고 쫓아다니면 인생이 고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복입니다. 지혜롭게 어린 소녀처럼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또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우리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유념하셔서 그렇게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도 세상에서 존귀한 자로 여김을 받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그동안 세상에서의 우리의 삶의 수준과